13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5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16장 차례에 들어왔습니다. 16장에서 20장까지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읽어오신 줄로 알고 1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그게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사무엘은 16장 1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사무엘은 뭐 했어요? 슬퍼했다. 네, 이게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서는 항상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한나하고 분인나, 사무엘하고 엘리, 사무엘하고 사무엘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다윗하고 사울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비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사무엘은 슬퍼했다. 이게 뭐하고 이렇게 묘하게 대치가 되냐면 하늘의 사건이죠. 이건 땅의 사건이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제 성탄절이 다음 달이면 돌아올 테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쁨,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거꾸로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졌죠.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이 땅엔 슬픔이 가득해요. 왜 그랬어요? 사울의 잘못이죠.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구체적인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다뤄봤습니다. 공부해 오셨을 줄 알지만 대개 두 가지로만 나눠보면 하나는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생각해 꼽자. 우리가 제일 못하는 이게 이제 불신앙이죠.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 도우실 날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지 못한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 거기에 항상 실패하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밖에. 또 하나는 듣지 않아.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듣지 않아.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 핑계가 있죠. 자기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자기 이유가 있어요. 자기 원인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느냐? 불순종으로 여기십니다. 결국 불신앙과 기다리지 못하고 듣지 않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사무엘은 슬퍼했다. 하늘은 후회했고 땅은 슬퍼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의 완전한 역전이 이게 자꾸 끊어지지요. 왜? 나만 이상한가 보다. 소리가 막 가다가 끊어지니까 제가 가다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복습과 더불어 오늘 그죠? 기다릴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이제 1절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의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교체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엘 보러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구네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지금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의 바로 밑인 아주 유명한 장소이긴 하지만 당시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지요. 예루살렘도 아직 수도로 장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들레헴은 더더욱이나 알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유다 지파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거기 이새의 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가는 일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뭡니까? 반역이죠, 반역. 그거를 사극에서 뭐라고 하죠? 역모롭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역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장에 보면 16장 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 사울 들으면 나를 이게 역모예요. 역모를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세요. 가는데 뭘 가지고 가라고 하시냐 하면 1절에 보면 기름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죠? 기름 부어야 되니까. 왕은 기름 부어 세워야 되니까. 어디다가 담아가라 그래요? 뿔에다가 담아가라고 합니다. 기름을 뿔에다가 담아가라. 자, 그리고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장로님들을 만났더니 장로님들이 갑자기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들이닥쳤으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갑자기 뚝뚝 두들기고 불쑥 찾아가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맞죠? 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4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써 있어요? 예,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 이 선지자의 방문이 우리 평강을 위한 겁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평강한 일입니까? 근데 사실 이게 평강을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역모 아닙니까? 이건 지금 들통나는 순간 그 동네는 박살나는 겁니다. 3족과 9족이 멸족을 해도 시원치 않을 편인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나는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라 그러냐 하면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서 사실 제사를 드리는 척하고선 아들들을 한 명씩 데려다가 봅니다. 아들들을 데려다 보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압. 두 번째 아들은 두 번째 아들 8절에 아비나답. 세 번째 아들 삼마. 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대표적으로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예요. 나중에도 이 표현이 나오니까요. 먼저 첫 번째 아들을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왕자라.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선 가져가는 기름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갔으니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네가 다음에 왕이다 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뭐라고 막으세요? 7절 우리 목사님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건 중심이 썩었어. 이래서 엘리압을 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중심이 벌써 다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쳤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과한 생각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 사울을 왕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뽑았냐 하면 잘생긴 사람 뽑았어요? 맞죠? 준수한 사람을 뽑았어요. 키 큰 사람 뽑았어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 얼마나 컸냐 하면 쭉 앉아 서 있으면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큰 사람. 굉장히 큰 거예요. 머리 하나 더 크면 굉장히 큰. 그래서 외모로 보기엔 최고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아주 선호할 만한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고 또 리더십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외모로 딱 뽑아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에서부터 벌써 듣지 않고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 중심에서부터 썩어져 가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압을 통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왕을 뽑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마음을 보겠다. 그 중심을 보겠다. 그 마음과 중심. 그래서 드러나는 외모의 모습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화려한 것으로, 이것이 외모의 특징입니다.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행위도 아주 큼직큼직하고 하는 짓도 아주 참 뭐 있어 보이고, 근데 그건 외적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다릴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행동으로 뭔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사실은 능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중심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고 디스플레인 한다고 그러죠. 훈련되어야 되고 자꾸 연습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들을 줄 아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맞습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정말 진실된 거죠. 은밀한 일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외모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일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엘리압만을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니고 세 번째 아들 삼마도 아니고 몇 번째 아들입니까? 막내예요. 막내 아들. 몇 번째 아들입니까? 여기서는 여덟 번째 아들. 일곱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아들. 여덟 번째 아들이라고 사무엘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비슷한 기록을 역대기 기자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 기자에는 다윗을 몇 번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 역대기 2장인가에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다윗의 이름을 일곱 번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 하냐면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들이 8명이었는데 한 명이 먼저 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수가 몇 번째예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 맞아요? 예,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완전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예수님의 조상으로까지 꼽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16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이 드디어 등장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그 다윗이 8번째는 조금 이상하다. 7번째가 더 맞겠다. 예. 그런 의도들이, 편집자의 의도들이, 저자의 의도들이 조금씩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재미있는 성경을 보는 포인트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어디서 뭘 하고 있어요? 예, 양치기죠. 예,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비슷하죠? 사울도 뭐 하고 있었어요? 소 몰고 있었죠. 예, 그래서 사울이나 다윗이나 양을 치거나 소를 치는 것은 비슷했어요. 자, 그런데 사울하고 다윗하고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대비해서 보면요. 내가 지금 뿔 얘기했는데 지나가는 것보다 한번 짚고 갑시다. 사울하고 다윗하고 기름을 다 부은 거는 똑같아요. 근데 기름 부을 때에 사울은 중간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여기다 칩시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으니까 사무엘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울이 찾아갔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죠? 뭐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나귀가 없어져가지고 그걸 찾다가 선견자에게 한번 물어보러 가자 그러고선 사울을 찾아간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왔죠.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기름 부어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는 장면도 사무엘하고 다윗 공이 기름을 부었지만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름을 부을 때는 기름 병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래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또 재미있는 점을 발견이 됩니다. 기름 병에 있는 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주고요. 다윗에게는 뭘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뿔을 가지고 가라 하셨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뿔이 상징하는 게 그럼 과연 뭘까? 병이야 뭐 담아가는 거니까요. 뿔이 상징하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군대가 움직이려면 뭘 불었을까요? 나팔. 이 뿔이란 말이에요. 전진하면 뿔을 불고 양각 나팔을 불고 뿔을 가지고선 이거를 불었으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건 지도력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뿔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지도력과 영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사무엘이 또 더더욱이나 다윗을 찾아가서까지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런 비교를 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의 초점이 어디다 맞춰지냐 하면 다윗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번 다뤄볼 수 있다. 그런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만 이 장이 지금 중요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대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갈 때 사울을 두려워했죠. 난 어떡합니까? 나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이새네 집에 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에 가까운 거짓말이죠. 거짓말에 가까운 참말인지 하여튼 뭐가 섞여져 있냐 하면 거짓이 섞여 있어요. 속임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속임수가. 이거를 또 대비를 해보면 어떤 대비가 나오냐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아말렉을 진멸해 놓고선 양과 소떼를 남겨주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남겨놓냐 하면 이걸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네. 사울이 하나님을 속였던 방법 그대로, 사울이 하나님을 속였던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배제되는,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할 때 원어는 reject이에요. reject. 네. 배제된다, 밀어내버렸다, reject한다 그러죠. reject.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배제시키는, 그래서 사울을 한 개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다뤘듯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대표적인,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어요?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리젝트 시켜버린다. 우리 안에 어떤 영성이 들어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새로운 영성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을 보고 있어요. 할 말은 많은데 그래요. 이것도 한번, 오늘 뒷부분은 다윗과 요나단 얘기니까요. 그러면 아까 거슬러 올라갑시다. 사울 얘기를 한번 더 해야 되겠는데,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지난 시간에 크게 다루지 못하고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장 15장이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을 뭐 하라고 그랬냐 하면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을 하려면은 뭐냐 하면 남녀 노소 가려요? 아니에요. 네, 젖 먹는 아이까지. 성경에 젖 먹는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잔인하죠.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꼭 아말렉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멈춰지면 성경에 이제 은혜가 반감이 돼서 이 부분을 조금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나?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17장이죠.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바치고 밑에서는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울 때 싸웠던, 즉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전투, 즉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의 첫 번째 마주했던 적군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데에는 이런 이 역사적인 일들도 물론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한 가지 해석을 좀 해봐요. 이건 하나님의 잔인함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진멸하는 데는 어떤 해석이 필요하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보자. 할 수 있나 없나 보자.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자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이스라엘이, 사울이 애굽 땅 밑에까지 저까지 가가지고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은 가능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 안 하나를 본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 테스트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은 결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작과 과정에서부터 이미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진멸하지 싫어서 안 해서가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별로 없었다. 안 될 줄을 알고 있었고 할 마음이 없었다는 데 있다.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 일들을 순종하는가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이 일들을 마음을 두고 실행을 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보러 이삭을 갖다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원했습니까? 아니었죠. 뭘 본 거였어요? 결과를 본 게 아니라 시작과 과정을 본 거였죠. 오늘 우리가 항상 결과에 매여 있을 때만 있어요. 근데 오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이동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성패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서 이 진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부닥침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가? 그런 거를 원하신다기보다는 이걸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테스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의도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의 의도를 살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근데 사실 문자적으로 진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까지, 젖 먹는 아이까지도 죽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잔인하시다라고 오늘 우리가 표현할 만한 것 가운데 우리가 이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의미적인 해석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아말렉이 위협이 됐습니다. 위협이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도려내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거하고 도려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블레셋이죠. 그래서 블레셋하고는 계속 충돌을 일으킵니다. 근데 블레셋 결국 그것을 밀어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몸에 뭔가 안 좋은 것이 생겼어요. 암이 한쪽에 생겼다고 칩시다. 그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봐줘요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해. 에? 내 몸에 아주 일부분, 요만 눈에 보이지도 않아. 1mm, 2mm짜리인데 그게 암세포 같아. 내비둬요? 봐줘요 좀? 어디까지? 에? 어디까지요? 뿌리채 뽑아버려요. 뿌리만 뽑습니까? 뿌리채 뽑아버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다 그냥 도려내주는, 요즘엔 다 그냥 방사선 뭐 이런 걸 막 쪼여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얼씬도 못하게 한다. 얼씬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아말렉을 향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 개념으로 봐서 아우 이거 너무 잔인하다, 성경이 이렇게 잔인해 라고 우리가 평가할 만한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반드시 진멸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슬금슬금 들어오는 것들, 우리를 슬금슬금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봤을 때 그게 좋아 보였어. 간직하고 싶어 보였어. 숨겨두고 남겨두고 싶어 보였어. 그거를 좀 잘 어떻게 이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거기서부터 실패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능력 가운데 악한 것과 죄된 것들을 깨끗하게 몰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봅시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뭘 가져다가요? 16장 13절 보니까요. 예, 기름병을 어디다 갖고 왔다고요? 기름을 어디다 갖고 왔다고요? 뿔에다가 잘 담아서. 그대로 순종하지요?
이것도 대비되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니 하나님 그냥 야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에 가면 다윗이 있으니까 걔한테 그냥 갔다가 기름을 뿔에다 갖다 부어서 줘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단 가봐라. 거기서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척을 좀 해봐라. 처자들부터 다 불러봐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말제를 잡인 그 막내 아들이 다윗의 기름을 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는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4절 봅시다. 16장 13절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부었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 반면 대비가 금방 되죠. 14절에 보니까 사울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번 주 성경을 읽다가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사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근데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빼앗기고 난 다음엔 악령이 그 안에 지배하는데 성경은 이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령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령조차 악한 영 역사도 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골치 아프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다윗을 데려다가 뭘 시키냐? 수금을 타는 일을 시키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드디어 만났어요. 그래서 무기 드는 자를 시키죠. 옛날에는 철로 된 무기가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울하고 요나단 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옆에서 잘 간직하기도 해야 되겠고 경호원 노릇도 해야 되니까요. 옆에서 무기 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신뢰하고 믿었고 아꼈고 사랑했는데 그가 수금을 틀 때 그렇게 아주 그냥 기분이 상쾌해졌다. 머리가 맑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의 대부분의 많은 시 속에서 다윗의 시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다윗이 또한 훌륭한 음악가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7장으로 가봅시다. 17장 성경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드디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냐 하면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그러니까 두 진영이 산지를 이렇게 두고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여기 골짜기를 엘라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데다가 진을 쳐야지 유리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엘라 골짜기인데요. 거기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나옵니다.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 그래서 싸움을 막 촉발시키는 사람. 근데 골리앗이 얼마나 컸냐 하면 4절에 보세요. 키가 얼마?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이면은 도대체 가늠이 안 되는데 한 규빗이 얼마라 그랬어요? 45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6규빗이면은 얼른 곱셈해 보세요. 270 정도 되네요. 거기다가 플러스 한 뼘, 한 20cm 더하면 근 한 3m, 290, 한 3m에 육박하는 거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힘이 셌느냐 하면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고요? 노슬 5,000세겔이다. 이게 5,000세겔이면 한 55kg 정도. 킬로그램으로 치면 55kg. 갑옷만 입었는데 55kg면 얼마야? 쌀
쌀 반가만 보다도 더 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갑옷으로 지금 입고 있고 칼을 휘두르는데 앞에 있는 칼날의 무게만 창날의 무게만 얼마예요? 600세겔이니까 한 10kg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창날의 무게만.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거구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에 5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이 왜 블레셋의 5도시를 그렇게 강조하시나 그랬는데 이 5도시가 성경에 곳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한번 알 때 좀 잘 알려놓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게 블레셋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블레셋의 5도시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는 지금도 유명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틴 문장에서 가자지구 나오는 데가 지금 가사니까 지금도 유명한 곳이에요. 또 가드 지금 말한 또 아스글론 했나요?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아스돗 그렇게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그래서 골리앗은 어디 사람입니까? 하면 블레셋 사람이다. 그래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120점짜리 정답은 가드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가드 사람. 그래서 1대1로 지금 나와서 전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싸움을 촉발시키는 사람이냐면 1대1로 한번 붙자. 그래서 1대1로 붙어서 지면은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장수들끼리 싸우는 옛날 고대의 전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구를 맞설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군대를 막 모욕하기를 며칠 동안이나 했냐 하면 며칠 동안이나 했어요? 이런 문제를 내야 되는데 어디 나왔지? 몇 절에 나와요? 40일 동안이나 그 일들을 계속 촉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장에 누가 나타나죠?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왜 이 전장에까지 나타났을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아버지의 심부름이 뭐냐면 형들 셋 이름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형들 셋은 나이가 차서 지금 전쟁에 징발대에서 나가 있으니까 형들한테 가가지고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천부장한테는 치즈를 10덩어리를 갖다 줘라. 그게 뭐예요? 와이로죠. 왜 와이로를 줄까요? 전쟁에 맨 앞에 서라. 그런 거예요. 와이로를 천부장한테 줘서 네 형제들은 좀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받아와라.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을 받아 먹었는지.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엔 돈 주고 표를 살 때가 있었죠. 돈을 받는 놈도 나쁜 놈이고 받고 안 찍는 놈은 더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지금 와이로를 먹였으니까 그 와이로대로 확인을 좀 찍어와라. 그렇게 해서 확인을 갖고 가는 차에 골리앗 이따만 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얼마나 듣기가 싫은지 내가 한번 대적하겠다라고 나서는 게 바로 다윗이죠.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26절을 말씀해 보세요. 17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거룩한 분노. 이게 뭐야? 어떤 놈이 감히?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그죠? 이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입지 않은 사람. 그에 대비해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입은 자들.
근데 감히 이 할례 받지도 않은 자가, 덩치만 컸지, 할례도 안 받은 이놈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감히 나의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두 번째, 이 선언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다윗의 선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도대체 어떤 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봤더니 할례도 안 받은 놈이에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다윗의 선언과 선포를 오늘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요. 사울의 전쟁과, 여기서 뭐 이 내용은 다 잘 아는 거니까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뭘로 어떻게 물리쳤다는 거는, 사울의 전쟁과 다윗의 전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의 책임자는 사실상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니까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네. 그 사울의 전쟁과 다윗의 전쟁. 사울의 전쟁은 힘과 크기와 숫자의 전쟁입니다. 힘이 약해서 당하고 있고요. 크기가 작아서 당하고 있고요. 숫자가 약해서 당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 전쟁은 힘과 크기와 숫자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이죠.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 뻔한 얘기를 내가 왜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도 사울의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다윗의 전쟁을 해야죠. 힘의 크기는요, 더 큰 힘이 나타나면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의 전쟁은요, 더 큰 게 나타나면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세상하고 힘하고 크기하고 숫자로 대적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그냥 전설적의 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세상의 힘이에요. 힘과 크기와 숫자로 대변되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 하면 3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낙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lose heart. 이미 심장이 내려앉았어. 싸움을 포기했어. 낙담. 이미 마음이 다 녹았어. 끝났어. 이미. 이게 사울의 전쟁이에요. 근데 다윗은 믿음의 싸움이죠. 신앙의 싸움. 자, 그러면 다윗이 싸운 이 신앙의 싸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이 믿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를 우리가 잘 살펴보자면, 어디 특별한 곳에 가가지고 신앙 훈련을 쌓아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45절에 있는 말씀을 37절부터 봅시다.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왕이시여, 내가 경험이 있는데 나는 사자하고도 부닥쳐봤고 곰하고도 부닥쳐서 뭘 했냐 하면 내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주목했냐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주목하자라고 할 때.
앞에 보이는 사자와 곰이 무서웠어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덤벼오는 내 양떼를 누리고 내 목숨을 누리는 그 사자와 곰이 두려웠지만 그는 사자와 곰을 내려다보면서도 누구를 바라보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 나는 그 믿음으로 가서 싸우겠어. 저까지 거는 문제도 아니야. 사울이 자기 투구를 씌워주고 자기 갑옷을 입혀주고 야 그래 자기 칼을 주고 이딴 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하던 걸로 할 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뭐예요? 물맷돌. 그래서 시냇가에 가가지고 그 유진 피터슨이 아주 재밌는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다윗의 영성을 그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그랬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기를 시냇가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 차도를 고르는 다윗의 마음. 네? 여기 지금 40절 보세요.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내에서 매끄러운 차돌을 딱 5개를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음 무릎을 꿇고 무릎을 안 꿇고는 할 수가 없잖아. 상상력을 하는 거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시내에서 무릎 꿇은 다윗 그러면서 차돌을 딱 적당한 내가 다룰 수 있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차돌 5을 딱 하고 막대기 이게 양치는 막대기를 말하죠. 그리고 물매를 들고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한 절 더 읽읍시다. 47절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어요? 힘과 크기와 숫자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어디에 있느냐?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야. 우리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요 사울의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다윗의 전쟁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도를 5개를 탁 들고 나가가지고 한 방에 명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아까도 말했지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을 보면 한 방에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저거는 문제도 아니라 문제도 아니다. 사사기 20장을 가보세요. 맞아요. 사사기 20장 16절 보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16절 사사기 20장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백성은 700명인데 다 왼손 뭐예요? 특이하지 왼손잡이요. 근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뭐 어때요? 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옛날 말로 치면 한치도 다름이 없다. 그 다윗이 원래 하던 대로 슝슝슝 해서 샥 던졌는데 그 골리앗 정도 맞추는 거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영성이 이것을 다윗의 영성이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싸움을 신앙의 싸움을 하는 이 다윗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이 다윗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다윗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어디 가가지고 특별히 훈련을 받았어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양치는,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빈들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이 빈들이 다윗에게는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삶의 자리예요. 집잼 레벤이라고. 우리의 하나님 경험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다윗에게는 빈들이에요. 자기가 양치던 자리. 다리 멀리 어디 딴데 어디 뭐 특별한 곳에 아주 특별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디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부터 임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빈들이 어디 있느냐? 일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요, 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 가정의 주방일 수도 있고요. 난 맨날 언제나 소뚜껑만 돌리고 있어야 되나? 아니요,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그 영성이 거룩한 분노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때에 사울의 전쟁, 투구와 뭐 온갖 다 갖추고 군대를 다 모아도 이 전쟁은 진전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문제없이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싸움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울의 전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전쟁을 하자. 양을 치면서도,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물매를 돌려서 그것을 명중시켜 훈련해가며 그것이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요,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연구할 때 사실 의미 적용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해요. 사실 의미, 사실, 이거 한번 좀 연습해 봅시다. 의미, 적용. 성경을 볼 때 이걸 좀 찾아봐야죠. 자, 블레셋 사람 어디 출신? 네, 가드. 벌써 우리가 성경 공부한 티가 나잖아요. 이 가드가 딱 나오는 거 보면, 아니 100이면 막 물어보세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가드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키가 얼마예요? 2m 90은 된단 말이야. 네. 얼마나 체격이 큰 사람인지, 거대한 인물이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는, 다윗이 돌을 몇 개를 갖고 갑니까? 왜 5개일까요? 혹시 그게 불신앙이죠. 혹시 골리앗이 형제가 5명이었었다는 게 나중에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 하면 성경 사무엘 하 21장을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 21장. 이런 거 찾아보는 거 재밌잖아요. 성경하면서, 공부하면서. 사무엘 하 21장 보면 15절부터 나오네요. 15절.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칠 때, 다윗이 그때는 왕이 있을 때예요. 다윗이 피곤한데도 나가가지고 싸워서 16절에 보면 이스비브노 맞아요? 이스비브노
그 사람을 한 명을 처치를 하고 18절에 보면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이고, 그죠? 19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가드 골리앗의 아우가 나오네, 그죠? 예, 라흐미를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가드에서 또 전쟁할 때, 그러니까 다 가드랑 비슷하다는 게 나오죠. 가드 출신, 예? 손가락 발가락이 육손인 거대한 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름은 없지만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22절 보니까 이 어딘지 잘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이 몇 사람?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거인족의 소생,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되게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재밌잖아요. 왜 5개를 가져갔을까? 한 놈에 한 놈에 하나면 충분하다. 대단하죠, 다윗의 믿음이. 이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싸움에도 현장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1대1 전쟁이니까 지금 골리앗만 나왔지 뒤에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다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은 저 한 놈뿐 아니라 5개면 한 놈에 하나씩 딱딱딱이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나중에 옷을 입고 있었던 게 뭐 5천 세겔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을까요? 키 막 이런 거 정확하잖아요. 6규빗 한 뺨. 멀리서 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중에 죽어서 달아봤다는 얘기죠. 나중에 죽어서 달아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적인 의미로 팩트로 나타나는 현실. 거인이 한 놈이 아니라 5놈이었을 것이고 그만큼 컸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다윗이 전공을 이뤘을 것이다. 그러면 이 싸움의 의미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의 전쟁을 싸우지 말고 다윗의 전쟁, 숫자와 힘과 크기로 세상하고 대적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진다. 이길 수가 없다. 이겨도 잠깐뿐이다. 우리는 신앙, 믿음의 전쟁을 싸워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자리는 어디 가가지고 막 특별 훈련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빈들의 영성이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서 실력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목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참,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놈이 어디 감히. 그러면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사실과 의미 전달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에서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트리니티예요. 사실, 의미, 적용.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겠어요? 네? 실력을 쌓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실력을 쌓아야 돼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새벽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차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목적과 의미예요. 여러분 삶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꼭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와닿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적용을 많이 하고 싶지만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이해하시고 그래요. 넘어갑시다. 19장 18장 18장부터는 다윗하고 요나단과의 우정입니다. 자, 18장 1절 보세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3절에도 나오네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고 자기 겉옷 벗고 군복 칼탈 다 줘버려.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라이벌일 수밖에 없는 관계죠. 그래요, 안 그래요? 라이벌이잖아요. 운명적으로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권을 가졌는데 굳이 내가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근데 요나단은 앞서도 말했지 13장에도 나왔지만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다윗의 등장의 예고편처럼 나옵니다. 다윗이 혼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듯이 요나단도 자기 무기 든 자하고 딱 데리고선 블레셋에 나가서 싸웠던 것을 예고편처럼 등장하는데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요나단의 이 사랑과 헌신과 우정과 충성이 꼭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목숨을 살려주죠, 도와주죠. 도울 수 없는 형편인데 돕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데 사랑해요. 굉장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은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빨리 말해서 헷갈리세요? 도울 수 없는 사이인데 도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영적인 친구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요나단을 만나야 되겠지만 나도 요나단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나단이 되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대비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성경 다 읽어보셨죠? 걸핏하다가는 미쳐가지고 그냥 희까닥 해가지고 창을 던지고 멀쩡히 밥 먹다가도 괜히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딸을 주려고도 하다가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불행하게도 사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사울이 되기는 쉬워도 요나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울이 되기는 되게 쉬워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좋아했던 것 같다가도 막 그냥 마음 수틀려가지고 확 또 그냥 뒤집어 엎고 별짓 다 하지. 우리가 사울이 되기는 쉬워도요 끝까지 진실하게 믿음으로 요나단이 되어주기는 힘들다. 요나단의 영성, 사울의 영성도 오늘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처럼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나중에는 피해 보복을 막죠. 피해 보복을. 나중에 뭐 피해 보복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잘 돌보아주고, 사실 그때 장애인인데 그 정도면은 같은 상 겸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자기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위대한 왕 다윗이 되게 하는데 이 요나단의 역할이 크죠. 왜냐하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빚졌어요, 안 졌어요? 생명을 빚졌죠. 내가 왕이 된 거는 내가 잘나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붙들어줘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가 도와줬어요? 요나단이 아니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었겠나.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다윗을 겸손하게 하는데 요나단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요나단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이 18장, 19장, 20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뭐 큰 어려움 없이 이 말씀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위대한 왕 다윗이 탄생하듯이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크게 세워가실 때 좋은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좀 한번 새겨보세요. 사울이 되기는 쉬워도 누군가에게, 요나단에게는 참 어렵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요나단, 오늘 우리 안에 잘 새겨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이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싸움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울과 같이 힘으로, 숫자로, 크기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그 일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